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자,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다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 니시.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승리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 니시라고 하는 말은 이브리 말의 뜻은 나의 깃발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깃발은 이렇게 주로 전쟁할 때 막 이렇게 들고 가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보통 전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면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시면은 여호와께서 무조건 승리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를 나의 승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선포할 때에 여호와 니시 이럽니다. 안 들어보셨습니까? 여호와 니시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 니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시는데 그 상대가 누구냐면은 적이 누구냐면은 여기 보니까 아말렉이라고 되어 있어요. 13절 보니까 아말렉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것이 별로 중요 안 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맥을 잡아가기 위해서는 딱 이렇게 좀 알아놓으면 아주 유익한 이런 그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말렉. 막 그대로 따라해도 되는군요. 그래, 이 아말렉이 족속 이름입니다. 족속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보시면요, 그 중간쯤에 보면은 마지막 보면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 아말렉이 하나님의 가장 큰 원수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한 민족이 아말렉뿐만이 아니거든요. 많은 민족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도록 완전히 도말한다는 것은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철천지 원수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이야기는, 좀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 찬양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 아말렉의 정체는 요 조금 뒤에 넘기면은 그 신명기 25장에 나와요. 제가 찾아왔습니다. 몇 곳만 넘기면 신명기가 나오는데 25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17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에 이 아말렉 족속이 너희들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곧 18절입니다. 곧 그들이, 그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를 길에서 만나서 너의 피곤함을 틈타서, 지금 노예 백성 하다가 이렇게 탈출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한 달 광야를 이렇게 막 2달 이렇게 걸어오면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피곤함을 틈타서 그 많은 그 무리들의 뒤에 처진 떨어진 약한 자들을 이 아말렉이 쳤다는 것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요 깁니다마는 여기까지는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이런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는 광야 생활을 다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너는 꼭 기억하고 잊지 말고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원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에 가장 큰 원수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원수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무슨 민족이라는 것입니까? 아말렉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한 곳이, 여러분 그 앞에 8절 때에 17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8절을 보시면은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어디에서요?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래서 막 이런 거는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르비딤도 광야입니다. 광야의 이름인데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이라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다. 근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특이한 것은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어디서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졸업생들, 모세가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지고, 배운 적 있지요? 전혀 안 배운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가르치려고 이렇게 이제 교과를 배정해서 커리큘럼을 짜서 이제 주일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잘 안다고 해서, 성경 이야기를 잘 안다고 해서 꼭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고,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를 알더라도 그 의미를 알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더 의지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내 것이 되게 하려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거기다가 더 중점을 두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다 보면은 성경 내용 자체를 잘 몰라요. 내용 자체를 잘 모르면은 이 신앙이 또 성장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지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들었다고 좀 해주세요. 그래야 진도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 이것이 이제 주일학교 때 들으면 재밌습니다. 중학생쯤 되면은요, 마음에 슬슬 웃음이 나오고 반감이 생기고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아니 무슨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나,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면은 다 그런 거지 뭐 그냥 믿는 거지 뭐 이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당신의 그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아말렉과 싸우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말렉과의 르비딤 전쟁은 어떤 그 우리의 그 강한 군대, 또 우리의 어떤 강한 국방력, 우리에게 있는 어떤 뭐 좋은 무기, 이런 것들로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면 이기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르비딤과의 전쟁은, 르비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는 여호와 니시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이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무기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면은 판판이 깨지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르비딤에서의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아말렉이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는 오직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여호와 니시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니시를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할 때 이긴다, 나는 예수 믿는다, 예수님이 여호와 니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무조건 내가 상대를 제압하고 내가 이기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우리들끼리도 여호와 니시다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이겠어요? 내 편이다. 장로님은 장로님 내 편이다. 집사님은 내 편이다.
1층에 있는 교회는 내 편이다. 2층에 있는 교회도 여호와 니시 내 편이다. 그러니까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 여호와 니시가 도대체 어떤 전쟁이냐? 그죠? 아말렉과의 전투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인데 누구에게 주어졌냐면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 이야기, 이 말씀을 받은 백성들은 여러분 15장으로 조금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15장 22절입니다. 15장 22절을 여러분 이렇게 이게 이 세상에서는 하나 좋으면 하나 나쁘고 이래요. 하도 추워서 따뜻하게 해놓으면 잠 오고, 그죠? 그래서 또 춥게 해놓으면은 잠은 안 오는데 추워서 또 말씀이 잘 집중이 안 되고, 좋은 것은 따뜻하면서도 말씀 집중하고 그래 하기 위해서 15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백성에게,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애굽에서는 뭐 했습니까? 노예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해요. 광야 생활 시작한 지 한 달 반 된 백성들입니다. 이제는 노예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기간이 광야 40년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광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온 백성들, 그 백성들의 특징은 아직까지도 노예의 기질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노예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24절입니다. 여러분 15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입니다. 여러분 노예 백성들의 특징은 원망이에요. 원망이 왜 생깁니까? 내가 가진 것이 적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네가 가진 것보다 적다는 것이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다 이거지. 그래서 원한이 있어요. 나를 흙수저로 태어나게 해준 엄마도 원망스럽고 아버지도 원망스럽고 이 세상도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그래서 나오는 것은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 백성들의 특징은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보다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불평이에요. 또 원망이에요. 이게 세상 백성, 세상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보다도 더 센 것이 바로 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 철학이고 세상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힘센 자에게는 비굴하게 하고 힘없는 약한 자들은 뒤에서 치는 것입니다. 치고 빼앗고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더 힘을 많이 가지면은 내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은 승리하고 이기게 되고 영광 받고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자기 중심적인 이런 철학, 이런 사상이 이게 바로 세상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노예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늘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거는 그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에게 그것이 역사하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렇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노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탁 만들어서 힘의 모든 이 힘의 그 원천은 세상의 어떤 그 권력이나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 힘, 세상의 어떤 그 능력, 세상에서 유능한 것, 세상의 것으로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임재,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임을 보여주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그 선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로 인도한 것을 지난 주일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르 광야에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신 광야까지 왔어요. 그게 16장 1절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 오아시스를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으니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반 되었더라. 한 달 반이 어디 있노? 한 달 반이 어디? 그냥 제가 한 달 반이 6월 15일에 한 달 반이에요. 이제 해석을 해서 제가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 백성 원망하여. 여러분, 우리 입에서 원망이 끊이지 않으면은 하나님 백성으로 아닐 수 있든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양육 받아 가야 됩니다. 아니, 내가 20년 다니는데 내가 집사고 장로인데 목사인데 무슨 내가 양육. 입에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은 아직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이제 막 애굽 홍해를 건너서 보름밖에 안 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망하는 이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그냥 삼겹살 먹었는데 지금 뭐야 이게, 지금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가서 얘기해라.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하는 말을 듣 하나님도 뒤끝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에라 그러면은 그래 저녁에 고기 막 내라 줄게. 이럴 때는 먹으러가 아니고 애들이 있어서 말을 못하겠네. 그죠? 진짜입니다. 먹으라 막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먹여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여러분 16장 30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이렇게 항아리에 넣어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해서 잘 간수해라. 이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계속 간수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너희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그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계속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뭐하라고요? 후손들이 그걸 보도록, 그걸 보고 뭘 알도록요? 광야에서 하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셔서 먹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고, 양식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양육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게 17장입니다.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또 어디에 왔습니까? 르비딤에 왔어요. 이 르비딤도 광야입니다. 르비딤에 왔어요. 르비딤에 와서 또 어떻게 합니까? 3절 보십시오.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눈물이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원망합니다.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어떻게 네가 우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기 목마른 것, 자기 가족들, 다른 사람 핑계 다 댑니다. 원망, 불평.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하고 다툽니까? 모세와 다투고. 모세와 다투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다툰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떠났는가 봐, 하나님 없다 그러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신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래서 고기를 내려주셨는데, 수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계셔서 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 르비딤에서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전쟁하고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싸우는 원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철학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치지 않고 이 땅의 양식, 이 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힘, 이 땅에 있는 부귀, 영화, 그래서 힘이 최고로 가는 이 세상 철학, 세상 가치관, 힘 있는 자에게는 비굴하고 없는 자는 뒤에서 쳐서 무너뜨리고 빼앗고 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모든 이 우주의 중심이 자기라고 믿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속에 있는 이 불신앙, 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본성, 이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정체가 바로 내 속에 있는 나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아말렉은 다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가나안 7 족속처럼 실체하는 족속이 아닙니다. 이 아말렉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따라 사는 내 중심적인,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나를 아말렉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싸우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내 속에 있는 나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내가 경쟁해서 이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니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고 내가 하나님과 전쟁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죽어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힘을 최고로 치는 세상 권력자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 권력자, 세상 철학, 세상 가치관으로 똘똘 뭉친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사람들이 착각할 뿐이지 그들은 세상 힘을 숭상하는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이 힘으로 힘없는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죽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하도록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반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아말렉을 함께 예수님께 포함해서 같이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그 아말렉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은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교회 앞에 고백하고 나는 이제 죽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이제는 홍해를 걷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내가 죽었음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죽었고 다시 물에서 나올 때는 이제는 애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성찬식은 내가 죽은 사람인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의식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빵을 떼면서 예수님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르비딤의 승리, 아말렉과의 승리, 여호와 니시를 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빵에서 뜯어질 때는 나도 주님의 몸인 이 빵에 이미 붙어있는 일체의 어떤 교회와 연합된 하나님 예수님의 몸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이 떡을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을 마실 때에 이제 이 마시려고 하면 잔이 여러 개 있고 이래서 이제 찍어서 하여튼 포도주만 들어가면 되니까요. 이렇게 찍어서 잔과 함께 먹을 때에 이 잔은 이 포도주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몸이 찢겨서 흘린 보혈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그래 그 피를 찍어서 먹을 때에 나는 죽었구나. 이제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것처럼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로따로 미안합니다. 기억에 남게 하겠어요. 우리는 따로 국밥이 아니라 하나구나. 그냥 하나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지체들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은혜 가운데 그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아말렉은 바로 나를 얘기합니다.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신 것입니다. 이기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지고 죽은 것입니다. 이 죽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사람인 것을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죽었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성찬식입니다. 오늘 세례식과 성찬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이것이구나.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은 지금 오늘 세례 받는 친구들과 함께 그런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때에 이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지체들과 연합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아말렉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흘리신 보혈 찢기신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내가 죽은 것을 늘 확인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내가 죽은 지체들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예식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참으로 깊이 풍성히 누리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